우리는 지난주 길르앗 장로들의 청함을 받아 길르앗의 장관이 되고 길르앗의 머리가 된 입다가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행동은 입다가 바로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당당하게 대응하였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입다가 내 땅이라고 하였을 때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땅이라고 주장한 이 땅을 내 땅이라고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근거가 있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이 있으려면 이 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땅의 역사에 대하여 무지한 백성들이 몰이 알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되었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암몬과의 땅 싸움, 땅 따먹기,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지식이 없음을 허물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와 같은 땅이 네 땅이냐 내 땅이냐에 대한 입다의 당당한 자기 땅,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말한 이 배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대로 투영 적용하여 너희가 이 땅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아니냐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의미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이 내 땅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입다에게는 해박한 자기 땅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 있었음을 보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사사 입다의 싸움, 그 두 번째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시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사관이 있는 입다였습니다. 중요합니다. 매 주일마다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맨날 중요하다 그러고 똑똑히 들으라 그러면 그냥 또 저러시나 그러시나 마시나 간에 나는 내 할 말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듣든 안 듣든 나는 외치는 게 내 사명이고, 여러분은 듣는 게 여러분 사명이니까 각자 사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외치면 내 사명 끝. 여러분은 안 들으면 제 갈 길로 가는 거고 곁길로 가는 거고, 들으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죠. 각자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는데도 놀랍게도 자기 땅, 이 땅에 길르앗 땅에 대한 그런 역사관이 뚜렷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28절까지 읽었죠. 오늘도 읽지만은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쭉쭉쭉 읽어 내려가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성경들이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사자를 보내서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지난주일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이제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말하자면 내 땅 내놔라. 우리가 내가 좋은 말 할 때 내 땅 내놔라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말이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이 가나안으로 올라왔지 않느냐?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혼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가 자기 땅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문맥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차지한 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너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 차지한 땅은 내 땅인데 내 땅을 너희가 취했다. 그 연고, 그 이유로, 그 까닭에 이제 그것을 좋은 말할 때 화평이 내게 내놔라, 내게 돌리라. 그렇게 입다가 보낸 사자에게 암몬 자손의 왕이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러자 14절에 입다가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얘기를 돼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어느 왕이 지금 이와 같이 내 땅 내놔라 합니까? 암몬, 그렇죠. 암몬 자손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입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에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암몬 자손의 왕은 내 땅, 암몬 자손의 땅을 내놔라 하는데 이 입다는 암몬 땅 내놓을 거 없다가 아니라 암몬 땅만 아니라 모압 땅도, 모압 땅이든 암몬 땅이든 그 너희들 땅 아니냐. 너희들에게 줄 땅이 없어. 내놓을 이유가 없어. 라고 내가 그 땅을 아예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그 얘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의 땅임으로 돌려달라고 주장한 그 땅은 역사적으로 암몬 자손에게는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제 밝히는 것을 지금 설명할 거예요. 밝힘으로써 거부를 합니다. 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가 진짜 너희들 땅을 차지했으면 뭐 한번 뭐 좀 어떻게 좋게 해볼 요량이 있다마는 뭔 소리냐. 그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며 거부합니다. 이와 같은 암몬 자손의 왕이 내 땅 돌려달라고 했을 때 입다가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않았다고 한 이 입다의 입장에 대하여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고대의 모든 말하자면 3000년 전의 역사 아닙니까? 3000년 전의 모든 역사의 문헌을 뒤져보아도 학자들은 입다의 이 같은 주장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의 외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에 대한 고찰의 근거하여 제시한 법적인 논거였다고 학자들은 입다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어떤 고대의 고대의 모든 역사책을 뒤져도 이스라엘이 암몬 땅을 차지한 적이 없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입다가 아무 근거 없이 말로 내놓기 싫었어. 우리는 너희들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 차지해놓고 안 한 것처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땅을 차지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암몬 자손의 왕이 내 땅 내놔라 하는 것이야말로 너무 억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지금 뭐 독도는 우리 땅 해서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 아닌데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 그런 뜻이 아니라 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반일 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자꾸 했기 때문에 내가 세뇌돼서 독도 우리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조선 고려시대 때부터 이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에요. 조상 대대로부터.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아예 처음부터 당신들의 땅을 차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한 입다의 입장을 학자들이 지지를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입다의 자기 땅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과 해석이 학자급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대해.
역사적으로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등장한 그저 문벌도 없고 배움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신분도 별로 좋지도 않고 학벌도 없는, 그것도 신분도 아주 천한 기생의 아들내미, 그래서 자기 집안 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해서 먼 돕 땅에까지 그래 도피해서 살았던 그런 이 입다가 자기 나라 땅에 대하여 이다지도 역사적 지식이 해박하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40년 왕자로서 있으면서 배웠던 그의 웅변학, 역사, 기하학, 수사학, 이런 모든 것들이 광야 40년 이스라엘을 출애굽에 이끌어 가나안에 인도하는 동안 그의 애굽에서의 배운 고대 학문이 이모저모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처럼 사사 입다가 영성 있는 사사로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영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지식이 있었는데 그런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도 하나님이 선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석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대사도 바울의 로마 신분이라든가 그의 헬라어 말을 잘한다는 이런 것이라든가 히브리 말도 능통하다는 이런 것들이 귀하게 바울의 30년 바울의 전도 생활에서 귀하게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입다가 땅을 가지고 싸우는 데 있어서 지도자 아닙니까? 총과 칼 싸움만 잘하는 입다인 줄 알고 주먹질 잘하는 입다인 줄만 알고 데려왔는데 막상 외교전으로 딱 암몬 자손의 왕과 딱 붙여보니까 이 입다가 제시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그런 고찰을 근거로 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논거였다는 거예요. 법적인 주장인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너희들은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등기 권리증이 있는 내게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역사관, 볼관자죠.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역사 다 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 어떤 안경을 쓰느냐? 빨간 선글라스를 쓰느냐? 그럼 온 세상이 뭐 불자동차 불났어요. 옛날에 소년 동아일보에 보면 4단 그런 만화, 제동이 만화에 뭐 기억하십니까? 요즘 애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소년 조선일보 학교가만 받아보고 동아일보 받아볼 때 제동이가 잠자고 이렇게 고무풍선 이렇게 나와서 풍풍풍 잠자고 만화니까 잠자고 있는데 살짝 놀리려고 애에게 빨간 물감을 칠한 것을 안경, 우리 어렸을 때 노는 그 빨간 선글라스 있잖아요, 애기들 쓰는 거, 그걸 딱 귀에 걸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온 세상이 빨가니까 불났어요 아저씨 불났어요 하고 뭐 빨가벗고 뛰어나갔다는 그런 4단 그 소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어린이 신문이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애들 그냥 단순한 그 제동이란 그때 4단 만화의 제목이었는데 제동이 기억나세요? 제동이. 그런데 그것이 만화만이 아니라 지금 뭐 대학을 나오고 뭐 우대학을 나오고 뭐 석학이 되고 박사가 되고 뭐 길거리에 박사들이 치고 뭐 한짓건 하나 다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뭐 영어도 잘하고 뭐 4개국 5개국으로 길거리 다 널려 있고 뭐 온데 뭐 대단한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정말 무지합니다. 역사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역사관이 있는 입다라는 오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성경이시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 암몬과 입다와의 싸움에 대한 이 역사적인 해박한 지식을 너희도 가져라. 그 뜻입니까? 구하러서 뭐 하려고?
암몬과 모압과 그 전쟁사 역사 전쟁에 대해서 알아서 뭐 하려고?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너희가 사는 땅에 대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라.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데, 이제 입다의 자기 땅에 대한 해박한 역사적 지식이 어땠는가? 제가 몇 가지로 논증을 하는데, 오늘 첫 번째 논증을 하면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암몬 자손의 왕이 내 땅을 돌려달라 한 것에 대한 입다가 주장했죠. 뭡니까? 15절에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설명합니다. 역사를 설명하잖아. 16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가데스 바네아 알죠? 가데스 바네아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사자를 에돔, 에서의 아들, 에서의 별명이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돔이니까 에서니까 누굽니까? 에서 야곱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국이다 그 얘기예요.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너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좀 지름길로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할 것 같아 하니까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청을 거절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수기 20장, 21장, 신명기 2장, 3장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했으나 에돔 왕이 어떻게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자,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죠? 에돔이. 두 번째로 또 그같이 에돔 땅을 지나서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어서 허락하라 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그래 에돔 왕이 안 들여보내줬으니까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왜? 모압 왕도 안 들여보내줬으니까 둘러간 거예요.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 들어가지 않았다.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아르논 경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예 발도 밟지도 않았어요. 침범도 안 했어요. 그 땅을 차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암몬 자손의 왕이 무슨 땅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보세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 내놔라는 겁니다. 이거 뭐 학을 뗄 일이잖아요. 자기들은 통과 좀 시켜달라고 했을 때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자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암몬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을 땅에 대지도 못했는데 뭐 이 땅을 내놓으라니, 이건 진짜 아주 속이 복창이 터지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 입다의 이 주장은 뭐냐? 바로 오늘 사사기 11장 이전 300년 전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돔 땅에도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모압과 암몬의 땅 경계도 전혀 침범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300년 전이에요. 왜 300년 전인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있죠. 뒤에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몇 년? 300년이언을 그랬잖아요. 300년. 그러므로 민수기, 지금 이 스토리가 민수기 21장, 22장, 신명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인데, 그러므로 그때가 언제냐? 지금부터 3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럼 민수기 21장, 22장, 신명기 2장, 3장을 돌아보면 300년 전이니까 지금은 BC 1450년이면
1410년이거든요, 지금이. 그래, 그 당시에는 40년, 300년 전이, 300년 전, 지금은 1110년이구나. 300년 전이니까 그때는 BC 1410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40년 중에 38년의 생활을 다 끝을 내고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에서 자손이 거하는 세일 땅,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민수기 21, 2장, 신명기 2, 3장 계속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년 전에 광야에서 요단 동편 모압 땅에 38년 이후에 당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인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면서 그 당시에 뭐라고 말하게 하셨느냐? 에서 자손이 거하는 세일 땅, 모압의 아르 땅, 암몬의, 오늘 암몬 자손의 왕이지 않습니까? 암몬의 르바임 땅은 내가 세일 땅은 에서 자손에게 주었고 아르 땅은 모압에게 주었고 르바임 땅은 암몬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을 준 것처럼 에돔과 모압과 암몬도 형제국이잖아요. 형제국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아들들이잖아요.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딸을 통하여 아들 모압과 암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조카의 뭐 이렇게 저렇게 뭐 5천 6천 이렇게 내려가니까 결국은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에돔에게는 세일 땅을, 모압에게는 아르 땅을, 암몬에게는 르바이 땅을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너희는 이스라엘은 저희를 괴롭게 말고 다투지 말라. 이게 신명기 2장 말씀이에요. 그것을 17절 18절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금방, 그죠? 17절 18절 경계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건 너희들 땅이 아니다. 너희 형제국의 땅이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으므로 그들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침범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한 발자국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300년 전에. 그런데 이제 와서 땅 내놓으라니. 침범도 안 했는데 땅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큰 담벼락에 있는 그 부잣집 옆으로 지나갔어 그냥. 근데 그 부잣집에서 뭐 크게 뭐 도둑을 맞았나 봐. 근데 내가 자기네 집 앞 골목길을 지나갔다고 차 타고 지나갔다고 날 도둑놈이라 하는 거예요. 홍 집사님 어떻겠습니까? 날 도둑놈이라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 입다가 무슨 나처럼 이렇게 책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설교 본문 들여다보고 뭐 공부를 해와가지고 설교 준비해가지고 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는 바로 이걸 막 머리에서 300년 전에 자기네 조상들이 어떻게 38년 동안 광야 생활 끝내고 요단 동편 모압 땅으로 들어왔다가 에돔 땅 들어가지 말라, 뭐 모압 땅 들어가지 말라, 암몬 땅 들어가지 말라 하였던 300년 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그 내용, 그 역사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입다가. 그러므로 입다의 역사적 지식의 해박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들어도 안 들어도 뭐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암몬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암몬 자손의 왕이여 당신이 자기네 땅을 돌려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르논에서부터 아까 13절에 반복해서 봤죠. 암몬 자손의 왕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하였다. 내 땅을 돌려내라.
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나 사실적으로 보나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애초에 이 땅을 내놔라고 하는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고요. 암몬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모리 자손의 땅임을 계속해서 이 입다가 해박한 지식으로 이 기생의 아들이 이 역사를 한번 전개시키는 거 한번 들어보소. 얼마나 대단한가. 저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18절에 그 경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이제 아모리 왕 나오잖아. 아모리 왕, 여러분 암몬과 모압, 아모리, 뭐 에돔 하니까 막 머리가 복잡하고 목사님 왜 저러시나 싶습니까? 나름대로 쉽게 설명한다고 쉽게 설명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뭐 두뇌가 딸린다 생각하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르는 사람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 이상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19절에 18절까지는 거기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어쩔 수 없어서 19절에 이스라엘이 이제 방향을 돌려서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알지 않습니까? 아모리 땅이잖아. 분명히 아모리 왕 그랬잖아. 암몬 왕이 아니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똑같이 사자를 보내요. 그 얘기를 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죠. 시온 왕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앞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지나지 못하게 경계만 지켰는데 이 아모리 왕은 한 수를 더 떠가지고 지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대를 끌고 와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쳤다는 거예요. 먼저 선빵을 날린 거죠. 그런데 21절 어떻게 됐나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며 이스라엘이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을 치고 아모리 사람이 온 땅을 뺏은 거예요. 그 땅이 뭐냐? 아르논, 야복, 요단까지 이르는 그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전에 무슨 땅을 뺏은 겁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을 뺏은 거예요. 뺏은 연유도 들어보니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쳤잖아. 저희들이 먼저 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잘 됐다 그래가지고 쳐라 그래서 쳤더니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가지고 그 땅을 취했는데 그 땅 이름을 보세요. 22절에 뭐라고?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뭐라고?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내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한 아르논, 야복강, 요단까지 라고 내놓으라 한 그 땅 자체가 원래부터가 누구 땅이었습니까? 아모리 땅이잖아요. 딱 답 나오잖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반일주의자들이 하는 독도는 우리 땅 그런 시잡땡인 그런 반일 장사하는 것들 말고 좌파 빨갱이 새끼들 그거 말고 역사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란 말입니다. 이건 아모리 땅이라고. 그건 암몬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 땅 내놔라 하면 이거 완전 사기극을 벌이고 요즘 전세 사기 하듯이 그렇게 사기극을 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중간중간에 제가 강하게 언급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길르앗 장로들, 소위 말해서 공부 좀 했다는, 먹물 좀 먹었다는 그런 장로들, 무슨 박사들 이런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기생이에요. 기생의 아들 입다에서 나왔다고요. 사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 굉장한 것을 뭐 주입시켜 줬나요? 그냥 바로 불림 받아가지고 미스바에 가서 여호와께 구하고 바로 사자 보내가지고 암몬 왕과 1대1로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외교전을 붙이고 법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역사 전쟁을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다는 기생 아들로서 돕당에 쫓겨 나가서 사는 일생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 인생 동안에 그는 진즉에 뭘 알고 있었느냐? 자기 땅에 대한 해박한 역사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박한 역사적인 지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민수기 20장, 21장, 신명기 2장, 3장에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노인보다 승하고 스승보다 승하다가 그래. 시편 119편에. 주의 계명을 깊이 묵상하면 세상의 지식적으로 난다긴다는 세상 지식에 쩌는 세상 지식에 통하는 통달하는 인간들을 수두룩하죠. 지식은 짐승들이 가지는 게 지식이고 지혜는 야고보서 1장에 말했잖아요. 온갖 은사와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야고보서 1장 아닙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신령한 은사들이 어디서 오느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꿈꾸면 잠자면 위에서 뭐 갖다 부어주십니까? 다 주셨잖아요. 성경 다 성경 주셨잖아. 그러므로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정말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은 이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가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또 영업하면서 언제 읽을 수 있습니까? 최고가 뭐냐? 암송입니다. 암송하세요. 저는 뭐 했던 말 또 해야 되네. 저는 2달 내내 2달씩 돌아갑니다만 매일 30절씩 1000절을 거짓말 안 붙이고 1005절 됩니다. 뭐 이런 거 요한복음 1장 1, 2절,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 뭐 로마서 5장 18절, 로마서 10장 9절, 뭐 이런 구절, 이런 기본적인 성경 구절 다 빼고 그런 구절을 다 포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TV에 보면 주간 뭐 이용한 거 주간 보고서 뜨죠. 왜? TV앱을 얼마나 이용했습니다. 뭐 많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쓰는 거. 뭐 하는 건데. 거의 주간 보고서가 뜨더라고요. 평균은 어떠냐 하면은 제가 일주일에 평균 성경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앱에.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일주일에 평균 내가 몇 시간 그걸 암송하냐? 난 몰랐어요. 일주일에 평균 6시간 암송해요. 그걸 읽는 게 아니에요. 암송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6시간이에요. 천절을 능숙하게 암송하지만 또 안 잊어버리기 위하여. 근데 그게 십자가죠 뭐. 그거 뭐 힘든 거예요. 나도. 요즘 이사 가느라고 바쁜데 바빠가지고 이틀 3일 못 외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달아가지고 한 80절 달아가지고 그 밀린 숙제하는 심정으로 막 달달달 외우지만 또 잊어버리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성경을 암송하는데 저는 시편 1편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그래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일로 인도한다는 것이 그게 무엇인가? 시편 1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그러면 뭐
나는 목사니까 하는 것이지만, 뭐 목사니까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뭐 한 절을 한 달 내내 암송할 수도 있잖아요. 한 절을 한 달 내내 암송할 수도 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5절도 외우셨고, 민수기 10장 35절도 외우셨고, 예레미야 1장 23절도 외우셨고, 다 외우셨잖아요. 그런 거 이미 같이 암송하신 그런 성경 구절들을 암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가든 뭘 하든 간에 제일 핸디캡은 뭐냐면, 운전할 때는 못하겠더라고요. 운전할 때는 크게 사고 나겠어요.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해박한 자기 땅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 역사전쟁,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역사전쟁이에요. 역사전쟁, 이 입다가 치룬 전쟁은 첫째는 역사전쟁이고, 두 번째 이게 뭐예요? 영적이죠. 영적 전쟁이에요. 역사전쟁이면서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무시무시한 역사전쟁이 지금 해방 후처럼 벌어지고 있는가? 그거는 뭐 다 했죠. 귀가 아플 정도로 지난번에 다 했지만은 본문이 역사전쟁이잖아요. 본문이 역사전쟁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석장인데 뭐 한 장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본문이 역사전쟁, 역사에 대한 해박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역사에는 뭡니까?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왕의 역사가 있잖아요. 입다의 역사가 있잖아요. 암몬 자손이 주장한 역사는 무슨 역사인가요? 가짜 역사잖아요. 아셔야 돼요. 근데 입다가 진짜 역사를 해석하니까 암몬이 깨갱하고 도망간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가짜 역사로 밥 벌어먹고 사는 빨갱이 좌파 새끼들이 있고, 정말 이승만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진짜 역사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신 나라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라고 바꾼 게 박정희라고요. 원래 이승만 때 1948년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이지만은, 맞습니까, 장로님? 5월 10일은 뭐예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왜 바꿨느냐? 박정희 때에 저 이슬람 5일 달러를 잡아 당기려면 하나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알라. 자, 알라는 자기들이 하나님이잖아요. 알라고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그냥 뭐 하나님으로 바꿔가지고 맞을 거예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내가 틀리면 뭐 실수예요. 맞을 거예요. 박정희가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꿔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박정희 시대부터 초등학교 자랐잖아. 그럴 때부터 뭐 그거 뭐 애국가 부르고 막 하느님 할 때 우리는 뭐 하나님으로 부르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하느님인 줄 알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온 것이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개국하신 나라예요. 왕건이가 아니라. 그런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애정이 없이, 대한민국은 망할 나라라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사탄이에요. 그것이 목사라도 사탄이에요. 죽일 놈들 아닙니까? 사사기고 뭐고 성경에 봐요. 거짓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사단 편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장. 이 모든, 여러분, 모든 중국의 역사, 유럽의 역사, 또 대한민국의 역사, 고조선의 역사, 어떤 남아메리카의 그런 모든 역사, 이집트의 역사,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세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 오셨다고, 역사를 만들어 오셨다고. 그 역사를 비틀어?
역사를 가짜로 해석해, 뒤집어서 해석해, 거짓말로 해석해, 아주 그런 식으로 막 역사를 떡주부로듯이 비빔밥으로 만들어. 그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반하는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그런 역사 전쟁,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다음 주일날 뭐 다 말씀드렸고 또 지금도 다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필두로 드리지 못한 말씀을 다음 주일날 드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사 입다의 싸움, 두 번째죠. 지난 주일에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취하러 왔느냐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사사 입다의 해박한 역사적인 지식에 대하여 그 의미가 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전쟁이 바로 역사 전쟁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열린 심판장이라 하였고, 역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권선 징악하시고 인과응보하시고 사필 규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콩 심은 데 콩나게 하시고 팥 심은 데 팥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역사에 면면히 흐르게 하셨나이다. 하지만 이 땅의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 거룩한 대한민국 하나님 내신 나라를 폄훼하며 이 역사를 왜곡하며 거짓되게 가짜 역사를 일삼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입다처럼 가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